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설교는 아니지만 오늘 예레미야 32장에 대한 장 제목을 한번 적어봤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라 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라. 32장도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인데 지금 이 장의 역사적 그 시간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1절에 유다왕 시드기야 제 10년에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 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해에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제 망하게 되어져요. 근데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왜 사?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땅 사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너의 땅이라기보다는 이게 너의 땅이지 자기 땅이 아니니까 자기 땅을 자기가 돈 주고 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촌의 땅을 사라고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왜 사냐고. 땅 살 게 아니라 뭐 사야 돼요? 금 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땅 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을 왜 사라고? 그리고 또 땅을 사면은 땅 문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 땅 문서를 항아리에다가 잘 간직해서 잘 묻어두라고 그래요. 잘 보관하라. 왜 그러냐면 70년 있다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70년 있다 돌아올 거니까 빨리 사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이 땅의 값어치가 엄청 높아질 거야? 그게 아니라 회복할 거다. 지금은 이 땅을 잃게 되지만 이 징계의 기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뭐 부동산 사가지고 나중을 염두해서 땅값 오를 거니까 뭐 투자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뭔 약속이 있어야 그래서 그래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는데 땅 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뭐 기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이게 사탄 마귀 생각인가, 혼동될 거 아닙니까? 요 신실한 그 예레미야도 혼동되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뭐야? 언제는 나라가 망한다고 해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땅을 바벨론에서 사야지. 아니 왜 이 망한 이 나라에다가 게다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70년이에요. 그럼 예레미야가 지금 이 땅을 사면 70년 동안 살아야 되잖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죽는다고 예레미야가. 그럼 땅 사놓으면 뭐 할 거야? 뭐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하고 지금 이 역사적 상황하고 안 맞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하고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멘붕에 빠진 거죠. 그런데 놀랍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먹더라. 의심이 들고 마음에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수많은 질문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먹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또 자기 민족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가 비록 죄를 범했다 손 치더라도 징계하시고 다시 우리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 예. 땅 사는 게 맞구나. 예. 자기는 뭐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죠? 그 뭐 있는 것도 지금 다 털어내야 될 한국에. 아니, 이민을 가면 뭐가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 자금까지도 뭐하라 그래요? 망한 땅 사라고 하면 바벨론 가서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뭐 땡전 한 푼 있어야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예. 근데 그것까지도 바벨론 가가지고 이 망한 나라의 것을 가지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생각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뭐 하겠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살게끔 하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때때로 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생각의 범위, 예, 생각의 범위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것과 전혀 생뚱맞는 어떠한 메시지가 왔을 때 예,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분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분별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잘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영적 센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지?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땅 사놓고 또 얼마나 또 불안하겠어요. 아, 야, 이거 이제 나 이거 혹시 또 누가 내가 숨겨놓은 거 이거 땅 문서 또 캐가지고 또 집보라고 하면 또 어떡하나. 겁나 불안할 거야.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아, 심지어는 금고에다가 예, 1등급 금고에다가 자기 보물 넣어놔도 뭐 하는데요? 이거 통째로 누가 들고 가면 또 불안한데. 예. 그때 이 불안을 비록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은 예전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뭘 거니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거거든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안 일어날 거라고요. 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게다가 지금 예레미야는 그 막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예레미야의 대적자들이 소위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왕궁하고 결탁해가지고 그 기득권 세력하고 결탁해가지고 지금 잡아 넣어놨거든요. 예. 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가 이 지금 땅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상황적으로도 안 맞다고요. 예. 땅 사놓고 땅값 오르기 전에 죽을 거란 말이지. 심지어는 그 이제 바벨론 포로 끝나고 돌아오지도 못한다고요. 자기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뭘로 붙잡아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증거로 붙잡더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사는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고 신앙의 태도예요. 예. 그래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상태. 예.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상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예. 진짜 뭐 이 땅에서 무슨 뭐 땅 문서 뭐 몇 장 줘가지고 여기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게다가 더 심오한 뜻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터치도 안 해.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땅은 인간의 근본이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맞나? 화평케 하는 자가 맞죠? 확인해야지. 마태복음 5장.
화평케 하는 자가 아들이 일컬음 받나? 아, 온유한 자군요.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이게 원래 온유라는 말이 야생말을 길들일 때 쓰는 말이거든요. 예. 야생말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 잡은 사람이 기수가 입에 재갈 딱 물리고 막 이렇게 제어하지 않습니까? 예. 즉 야생마가 기수에게 이렇게 딱 길들여져 있는 상태. 그래서 기수가 뭐하면 달려라 하면 달리고 멈춰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상태. 예.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신대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그 복으로. 되셨죠?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상태 있죠. 말의 그 상태. 예. 주인에게 철저하게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주인과 그 말의 그 상호관계 그게 이제 화평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가 뭔 거예요? 아들이죠. 아들. 예.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터치도 안 하셔. 왜요? 반기 안 들거든.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 안 해요. 뭐예요? 그냥 이거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하면 되는 거지. 또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거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의 삶에 별로 터치도 안 한다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도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 되셨죠? 예. 오늘 예레미야 32장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예. 그래서 온유한 자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 화평의 관계. 화평.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 예. 하나님이 마음껏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계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것은 이제 아들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아들이 한 명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아들의 시대가 아버지의 시대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아버지의 시대가 종식되고 아들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아버지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 주도적으로 살아내는 게 그게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로 말씀하신다, 계시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첫 아들의 시대를 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자리를 내어줌으로 통하여서 그 죄사함 받은 자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더 이상 뭘로? 나로 살지 않고 옛적 나로 살지 않고 새로워진 날마다 새로운 나로 그렇게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된 삶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8장에 얘기하고 있는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해가지고 무슨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뭐 어딘지 모르고 막 가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땅끝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뭐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가 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쫙 살아냈잖아요. 우리 보고 이제 그거 하라라는 얘기인 거죠. 예레미야한테 지금 땅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로 통하여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제 시작하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땅은 인간의 근본입니다. 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대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조바심 내지 않는 겁니다. 예. 염려하지 않으시는 거죠. 걱정하지 않으야 하시는 거죠. 어디에 내놔도 뭐, 아, 내 자랑이지, 내 영광이지. 이러는 거죠. 그냥 뭐 어디만 내놓으면 저 어떡하지? 예수님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막 발 동동동동 구르는 그러한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시간이 벌써 21분이네요. 미친 듯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이 된 뜰 안에 갇혀 있었다. 내년에 망해요. 내년에 망하는데 땅 사라고 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또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렇잖아요. 뭐 상황이 아닌데도 땅 사라고 한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회복될 거니까 이제 이 본문 자체는 하나님의 회복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땅에 매여 있지 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미칠 노릇이죠. 자기 보고 뭐 하는 거야. 너 망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잖아요. 이게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듣는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심사가 꼬였는데 뭐 이게 잘 들리겠어요? 너는 숙부의 살롬에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내년에 나라 망해.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본문이 드라마틱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믿음이 뭔지가 보인단 말입니다. 너희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그의 뜰을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의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예,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을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성경에 절과 절 사이에 절과 절 사이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그 내용들을 발견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7절과 8절 사이에요. 7절을 딱 듣고 예레미야가 엄청 많이 뭐 하는 겁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거 뭐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 지금 감옥에도 갇혀 있고 내년 나라 망하는데 이게 지금 뭐냐고 엄청나게 번민했을 거라고요. 번민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야.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6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쉽게 읽어 나가죠. 진짜 상황에서는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 예. 그러니까 막 미칠 노릇인 거죠. 예. 자기 사촌 와가지고 야, 나 곧 있으면 죽어. 나 곧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내 땅 사라. 이게 지금 기업물을 짜거든요. 롯기에서 봤잖아요. 예. 기업물을 짜거든요. 기업 물어도 이거 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미치겠는 거지. 이게 숙부의 자녀니까 나 사촌일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땅 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자녀가 생기면은 얘한테 다시 이거 돌려줘야 돼? 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말로 따지면은 내 사촌이 빚을 엄청 졌어. 그래가지고 뭐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빚 갚아줘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지금 뭐 이중고 삼중고야. 감옥에 갇혀있지. 내년에 나라 망하지. 게다가 기업 물어봤자 이거 뭐 다시 내 소유도 될 수도 없지. 이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친절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뭐하다 하니까 하고 있지. 지금 8절에 이게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 결국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는구나. 요걸 깨닫는 겁니다. 요거를. 예.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그 사촌이 와서 땅도 사라고 하고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예. 말씀은 안 하셨는데. 사촌이 왔어. 그러니까 와서 땅 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안 들었달까요? 안 들은 거예요? 예.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이렇게. 상황만. 예.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예.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뭐하러 8절에 마지막에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예.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성경이 이렇게 무미건조한 책이 아니에요. 이거 오늘 다 못 읽겠네. 예. 오늘 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꼭 32장 읽어보세요. 끝까지.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또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보게 하실 때 조명하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구나 하고 보시는데 언젠가는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성경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성령이 이렇게 조명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이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져요. 그럼 뭐 전능신교 이런 거 말고 거기서 말하는 거 짤데기 없는 그런 거 말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어느 저쪽 끝에 가 있는 사람이 우리는 뭐 선생이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경을 보면 다 열립니다. 잡소리들 하지 말고 예. 성경은 절대 먼저 배움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예. 성령이 어떻게 조명하시는지 그 가이드라인이 잡혀야 돼요. 예. 그거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진짜 드라마틱해요. 그냥 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하셨네, 왔네, 사야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의 그 막 번민 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 땅 사서 뭐 하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살아는 얘기인 거예요? 난리도 아닌 거죠, 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깝게 성경이 이렇게 그냥 친절하게 다 풀어버려가지고 예, 마치 그냥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걔가 와서 나는 그걸 샀다 이렇게 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역사적 현장에 실제적 역사적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분별했어요. 그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요? 예?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 회복할 것이다. 이 말씀 딱 기억하니까 이 말씀으로 그 상황을 딱 바라보니까 이거 회복이구나.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이거 메시지 주시는구나. 약속 주시는구나. 그래서 8절 후반절에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역사적 환경에서는요 6절 7절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6절 7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친히 성경이 아주 그냥 성령의 조명으로만 봐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6절 7절 이렇게 친절하게 써놓은 겁니다. 친절하게. 원래 역사적 환경에서 이게 안 써 있어요. 진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요. 안 써 있다고.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정말 재밌어져요. 그래야지 성경 보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재밌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재밌지 않으십니까? 이게 재밌어야 되는데.
이런 게 보이면 정말 성경이 재밌거든요. 그건 보지 말라고도 해요. 보지 말라고 해도 미친 듯이 성경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깨달아진 말씀은요, 안 잊어. 잊어질 수가 없어요. 어디 남아요? 마음에 남는다고, 마음에 남아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 긴 본문을 이렇게 한자 한자 다 읽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30 예레미야 32장 때면 그냥 사건이 머리에서 확 지나가. 그렇지. 예. 이러면은 장담하는데 하루에, 아니, 하루가 아니지. 15분 안에 성경을 일독도 할 수 있어요. 성경 없이. 예. 이게 머리에서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기억 속에서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서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들이 영화처럼 착착착착착 지나갑니다. 예.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 상황 있죠.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상황이 요 말씀들로 다 보여져요. 상황은 이 말씀하고 내 실제적 상황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희한하게 연관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경이 생기는 거야.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딱 보게 되어진다니까. 아, 그렇지. 그래서 본문은 땅 사라라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레미야는 땅을 사요. 예. 땅을 사지만 땅 사가지고 나중에 이거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지.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회복의 상징이다. 예, 약속이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땅 문서 붙잡는 게 아니라. 땅 문서 붙잡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좀 영적으로 센스 있고 깨어 있고, 예, 모든 상황에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 회복의 그 메시지로 좀 내 삶을, 세상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기도도 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찍 가셔야 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월요일날 새벽 예배 딱 마치고 집에 올라가서 딱 이렇게 옷 갈아입는데 그 컴컴한 방에 하나님이 딱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야, 니네 교회는 다 구원받을 것 같지?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무섭든지 등골이 오싹하더라니까요. 예. 저는 우리 교회가 다 구원받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딱 하시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라니까요. 예.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야, 네 목사라며? 성도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다 구원을 내지 못하는데 네가 내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겠냐? 이 메시지로 오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네. 면류관이 막 벗겨지는 느낌이야. 막 뺏어가시는 느낌인 거예요. 어두컴컴한 밤에 얼마나 무섭든지. 네. 두렵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네.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인생이 한없이 주어질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 부르실지 몰라서 언제 갈지 모르는데 또 이번 연도 또 주제를 또 오늘을 영원으로 살라고 하는데 오늘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가? 오늘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구원들을 내가 지금 내 영생으로 다 챙겨갖고 있는가? 그게 지금 숙제로 계속 쌓여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다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예. 할 수가 없어. 이제 거짓 선지자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렇다고 너무 긴장해서 나는 아직 구원도 못 받았어요. 그러지 마시고. 예. 차마 제 입으로 다 구원받으셨습니다라는 말은 못 하겠는데 신앙을 좀 주도적으로 해나가십시오. 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구원을 매 상황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닫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 행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럼 맨날 신앙만 해야 됩니까? 아니 삶이 신앙이 돼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TV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놀러도 가시고 예?
뭐 낮잠도 자고 뭐 하시고 다 하시라니까. 근데 깨어는 있자고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오늘 예레미야처럼 좀 번민은 있겠지만 그죠? 이거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번민은 있겠지만 좀 제대로 좀 빨리 깨닫고 해야 될 거를 딱딱딱 해나가는 그래서 하루를 영원으로 다 카운트 하실 수 있는 우리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장 나머지는 돌아가서 다 읽어보세요. 알겠죠? 꼭 읽어보십시오. 내일 잊지 마시고 오늘이 목요일이죠. 아내 어머니들 위하여서 축복기도 한 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옥성 권사님, 김삼래 권사님, 이장일 권사님, 김근배 권사님 특별히 건강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적 건강 해주시고 어쨌거나 우리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남겨진 시간이 우리도 모르지만 권사님들도 잘 모르시잖아요. 권사님 언제 부르지 모르지만. 네.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보면은 우리보다는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도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 시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 되어주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뭐 좀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지고 계시나 보더라고요. 잘 좀 남아있는 그 인생을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잘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 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민 집사님, 노봉 집사님, 선민 성도님, 유민경 전도사님, 김민선 집사님, 김매 집사님, 김선희 사모님, 차선주 성도님, 또 박선우 집사님, 또 류혜경 성도님, 지금은 열심히 일하실 때다.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누구보다도 주의 일에 앞장서셔야 될 분들이시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건강하게 잘 갖고 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해야 될 그 삶 건강하게 잘 살아내실 수 있도록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 그 구원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해하고 그것을 생명의 줄로 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늘의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풍요로운 삶을 평안의 삶을 이 땅에서도 좀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불안해하지 아니하시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험 받는 자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깨닫고 빨리 제대로 보고 빨리 제대로 알아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살아내야 될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삶에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영광으로 연료한 대로 다 챙겨가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르시오 세케네라 마루 예수님 이르시오 세케네라 마루 말씀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만 우리 모시를 세케냐라 바로 원래를 보라라 우리 모시를 세케냐라 바라 바라마 이라라 원래 세냐라 바라 우리 모시를 세케냐라 바라 하나님 삶이 이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만 우리 모시를 세케냐라 바라 원래를 모시를 세냐라 바라 원래를 바라 예수님의 등불을 등겨 위에 두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지방에 아버지여 그이 생명의 빛을 밝히실 수 있는 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시를 세케냐라 바라 원래를 세케냐라 바라 바라마이라라 마리아라 우리를 모시를 세냐라 바라 원래를 바라 예수님의 마리아라 모시를 세케냐라 하나님 그들의 섬김 봉사 헌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과 땅의 곳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우실 때에 하나님 하늘의 그 신령한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땅의 기름짐들로 하나님 그들을 배불리시옵소서. 예수님의 바로 원래를 모시를 세케냐라 바로 원래를 모시를 세냐라 바라 바라마이라라 마리아라 모시를 세냐라 바라 예수님의 바로 원래를 모시를 세케냐라 바라 하나님 그들의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이 충성을 다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신실한 주의 종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의 마리라라 와라라 보시를 세네라 바로 와라마이라라라라 마리라라 보시를 세케나라 바라라라 마라 와라보시를 세네라 바라라라 마리라라 보시를 세케나라 바라 이레세네라 바로 예수만의 보시를 세케나라 바로 와라라 보시를 세네라 바로 와라마이라라라 와라라 보시를 세네라 바라 예수만의 마리라라 와라라 마이라라라 마이라라 보시를 세케나라 바로 와라보시를 세네라 바라라라 마이라라라 마로 와라마이라라라 와라라 보시를 세네라 바라라라 마로 이레세네라 바라라라 보시를 세케나라 바로 와라마이라라라 원래 세네라 바로 우리에게 상황이 먼저 주어질 때가 있사오니 깨닫고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아버지의 이러한 믿음 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런 영성 깨어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로 와라라 보시를 세네라 마로 와라라 마로 와라마이라라라 마리라라라 마리라 보시를 세케나라 마로라라 마라 예수님의 마로 와라라 보시를 세네라 마라 오늘도 그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 죽어있는 자들 이 잠자고 있는 자들을 살리고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들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성령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그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말 받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